성경에 오늘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제 자기가 태어나신 나사렛이라는 곳에 가셔서 이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꺼내서 읽으시는데, 그 성경을 예수님이 성경을 읽으시며 꺼내서 말씀을 읽으시는 게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6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읽으신 것을 오늘 누가복음에 그대로 다시 이제 그 말씀이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하신 말씀을 신약 성경 말씀으로 끌어오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사야서에는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주의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함이라.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하나님 백성이 오늘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저는 여러분 행복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도 행복한 교회가 되고 가정도 행복한 교회가 되고 여러분이 하는 일터나 삶이 행복해야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또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영혼에,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고통, 아픔 이런 것이 치유돼야 하는 거예요. 치유받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제 고통스럽고 힘든 것도 있는데 뭐 문제가 생겼는데 이걸 해결을 해야 되겠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 이런 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해서 해결이 되는 교회와 가정의 삶, 저는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우리 교인들이 행복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도 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문제들이 해결도 받아야 되지만, 그것만큼이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주의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행복한 거라든가 치유한다든가 해결하는 것은 모든 종교에서도 다 추구하는 겁니다. 불교에서도 하고 이슬람에서도 하고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종교나 어느 종파에나 무엇에도 할 수 없는 게 뭐냐면요,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 성령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다른 종교에는 없는 성령이 임하셨다. 이 성령이 임하면요, 하나님의 역사에 바로 큰 손길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노예로 살았고요, 또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긴 여정에 앞에 많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요단강도 있었고 여리고도 있었고 앞을 가로막는 홍해도 있었고, 홍해를 건너니까 아무것도 다 하면 고난이 없는가 했는데 또 가니까 광야에 물이 없고 먹을 게 없고, 또 겨우 들어가려 하니까 가나안 칠족들이 막아서 있으니까 여리고를 무너뜨리며 들어가야 되고, 또 가야 하니까 이제 요단강 건너가야 되니까 요단강 건너가려 하면은 이거 믿음이 없이는 그 강을 맨발로 건널 수 없는 이 모든 과정 속에 역사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 그분이다 이거요. 우리는 우리 인간 세상에서 있는 아까 있는 행복을 추구한다, 내가 질병으로 고통받으니까 치유받아야 한다, 문제가 생겼으니까 해결받아야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이거는 더하여 주시는 은혜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하면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구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고 먼저 이 밑에 아래에 있는 것부터 구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는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해서 잘못했던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여기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졌다. 여러분, 세계 역사를 한번 보세요. 진짜 기독교를, 예수를 잘 믿는 나라, 첫째. 두 번째, 부패하지 않는 나라치고 가난한 나라 있습니까? 없어요. 이 지구상에는 한 나라도 없다고요. 예수의 복음이 바로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면 잘 살게 돼 있다니까요. 성령의 역사로 가난한 나라가 잘 살게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복음이 전해지기는 하지만 부정, 부패 이런 나라는요, 하나님이 주신 복도 거두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가난하다는 거,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오는 거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가정에 한번 축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주의 일을 하면 축복을 주시는 것은 저절로 더하여 플러스해서 주시는 것이다. 더하여 주시는 거니까요. 성령이 임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졌다. 이 복음이 뭐냐면 비전이에요. 꿈이에요. 새로운 것을 해보겠다는 새로운 꿈과 비전이 생긴 거예요. 뭐 더 이상 이야기할 것도 없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난한 나라를 하나님 복을 주셔가지고 참 이만큼 잘 살게 하신대요. 선교사들이 처음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처음에는 절망했어요. 너무 가난하다. 너무 배운 게 없다. 여러분, 가난하고 배운 게 없으니까 비전 자체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 비전을 깨우기 위해서 학교를 세웠어요. 배워야 산다 하면서 학교를 세워서 비전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고 가난한데 선교사들이 선교 보고를 보면 재밌는 게요, 너무 희망이 없다, 너무 가난하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아주 열심히, 진짜 하나님 잘 믿는다, 여기에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여러분 선교사들이 와가 교회를 세워 나오면 대부분 보면 그 다음에 계속 선교사가 떠나면 교회 문 닫는 게 이게 선교지 대부분들입니다. 그런데 교회와 선교사가 가난한 우리 민족이 교회를 세워놓고는요, 스스로 헌금하면서 스스로 일어나는 거예요. 자조, 자립, 자치, 이걸 소위 네비우스 선교 정책 방법이란데, 이러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가 어느 정도 되니까 선교사 보냈어요. 산동성의 방지를 선교사님 보냈다고요. 이게 한국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축복,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힘입으니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하게 되고, 포로된 자에게, 포로됐다, 잡혔다는 거 아니에요. 포로, 묶여있거나 밖으로 못 나가도록 포로됐다. 그리고 눌려졌다, 억눌렸다, 악한 영들에게 눌려졌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정신적인 세계가 눌려져 있고 육체적인 세계가 눌려 있고 억눌린 자, 포로된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자유를 주셨다. 가난은 비전이고 바로 포로되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주셨다. 여러분, 이거 그냥 듣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으로 우리가 한번 돌아가 봅시다.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홍해 갈라진 걸 믿습니까? 왜 이래 약해요? 믿습니까?
믿는다 하지만은 진짜일까? 요단강을 맨발로 건넜다. 성경 이야기 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리고가 그냥 무너졌다? 성령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의 신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역사로 진행을 하신다 이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만 가능해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축복, 영광의 축복, 은혜의 축복이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니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셔서 가난을 극복하게 되었다. 예. 또 포로되고 억눌렸는데 하나님이 성령께서 자유를 주셨다. 포로자가 풀려졌다. 자유를 주셨다. 소경이 눈을 뜨고 다시 보게 되었다.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의 가장 근본이 뭐냐면 우리가 이성적이고 아주 지적이고 논리적인 것으로만 끝내서는 안 돼요. 논리와 지성과 이성은 굉장히 중요하고 예리하게 갖춰야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를 이룰 수가 없고 맞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했다. 예수님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신이 임하심으로 가난하게 살고 비전 없이 살고 내일을 끝낼 사람이 바뀌었다. 눌리고 희망이 없고 영적으로 포로된 자가 자유함을 얻었다. 예? 또 눈을 들어서 보게 되었다. 우리 청신의 총장님, 예? 앞을 못 보는 장애인이에요. 앞을 못 보는 맹인이시라고. 네, 이분이요, 지난번에 저쪽에서 저희 교회에 있을 때 오셔서 간증도 하셨잖아요. 이분이 전라도 어디 아주 시골의 고향이에요. 그분이 오니까 제일 좋아하는 분이 우리 조명훈 장로님이에요. 왜냐하면 한 고향이니까. 우리 동네네, 우리 동네네, 막 우리 동네네. 근데요, 초등학교 다닐 때 맹인이 된 거예요. 처음부터 못 본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5, 6학년 중인데 앞을 못 보는 맹인이 됐다고. 그럼 어떻게 해요? 죽으려고 자살하려고도 여러 번 시도해 봤다더라.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여러 번 자살하려고 시도를 해봤지만 아이고 안 되고 그 어느 날 불쌍하니까 서울에 있는 어느 맹학교를 집어였어요. 거기서 여러분 예수를 만난 겁니다. 거기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점자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그 어렵다는 미국에 박사학위 PhD를 받아가 왔어요. 교수로 와 계시다가 총장님으로 지금 재직하고 계시죠. 저는 볼 때마다 다 대단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대단하다. 확실한 은혜가 대단하다. 확실한 은혜가 있으니까 바뀌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이 비전이 없으면 평생 가난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 때도요, 소경되거나 가난하면요, 예수님께 이렇게 와가 물어요.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와가 이 지금 너무너무 가난하고 사는데 너무너무 이거 고통스러워 앞을 못 보는 이런데 소경인데 이거는 누구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죠?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본인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이게 비전이란 말이에요. 이게 꿈이란 말이에요. 꿈이 있는 사람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아요. 꿈이 있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절망의 늪에서 또 꿈이 있는 사람은 다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임함으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복음이 전해졌다. 복된 소식이 전해졌는데 좌절하고 낙심하고 앞을 못 보니까 죽으려고 했던 어린 것이 맹하학교에 와서 예수를 만났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의 도전으로 공부하고 점자로 해서 여러분 지금 세계 미랄선교회 하잖아요. 북한에 저 앞 못 보는 사람들로 지팡이 갖다 주고 뭐 개안 수술하고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다. 한 개인의 변화도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다시 꿈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평안도 얻어야 되고요, 해결도 해야 되고요, 치유하는 것, 이것 이상의 하나님의 비전과 꿈의 영광의 역사가 바로 오늘 복음의 역사예요. 우리는 대부분 어렵고 힘들면 대부분 특별한 사람만 성령 받는 것 같이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하면 하나님의 성령은 오늘 또 충만케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한 은혜가 뭐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에요. 이 특별한 은혜, 성령이 임하니까 가난을 뛰어넘고 눌린 것을 자유하게 하고 포로된 것을 자유하게 하고 못 보던 것을 보게 하는 눈을 뜨게 하신다는 거예요. 눈이 활짝 열려져 뜨게 하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신학교 전도사 1학년 때 학교 갔다가 전철 타고 오는데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뜨거운 가슴에 막 있었어. 벌떡 일어나가 여러분 잠깐만 피곤한 전철에서 죄송한데 여러분 제 이야기를 좀 들으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우리 전도사들 창피해 나오니까 저쪽으로 다 가볼 없어. 가슴에 이 불같은 가슴에 이 열정이 오니까 환경을 안 보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래야만 여러분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가슴 속에 끓어 넘치는 확실한 은혜의 세계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만 이걸 통해서 홍해가 갈라졌다, 요단강 열리고 그거는 무슨 그 옛날의 이야기고 아닙니다. 여러분 생애를 능히 바꿀 수 있는 분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이걸 확실한 은혜를 받으면 다 뒤바뀌고 다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보세요. 똑똑한 사람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했고 대단한 학식을 가지고 뭐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요. 예? 그런데 이 사람 어느 날 보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가 너무너무 거슬리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기준이 안 맞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유대나라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정치적인 해방을 하고 잘 살게 하고 뭐 이런 자기가 꿈꾸는 메시아 상에 있는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도무지 이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에 가는 공문을 자기가 받아가 갈 정도면 대제사장하고도 잘 아는 사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은 여러분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몽졸이 다 처단해야겠다. 그래서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이라는 곳에 가까이 갔는데 정오쯤 되는데 환한 빛이 나타나며 그의 생애를 바꾸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누구십니까?
근데 이 과정을 보면요, 바울이 쓰러져서 그 다음에 이제 직가라는 동네 아래로 끌려 들어가는데, 그 직가라는 곳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아나니아에게 사인을 보내시는 겁니다. 아나니아야, 네가 저 직가라는 동네에 내려가면 사울이라는 청년이 하나 있는데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 네가 가서 그 사울을 위해서 기도를 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가 단방에 하나님 앞에 다른 반응을 일으키잖아요. 하나님, 저 사울이라는 자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이려고 오고 지금도 그 행실을 보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데 어떻게 지금 가가 기도를 하라 합니까? 아니야, 그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방을 선교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나니아가 어떻게 하죠? 자기 감정하고 다르게 가서 형제 사울아, 형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죽이러 온 놈인데, 형제 사울아, 내가 오는 길에서 만났던 예수께서 나라 하여금 너를 위하여 기도하게 한다. 간절히 기도했더니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 이해할 수 없잖아요.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는 게 뭐예요?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린 거예요. 이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짐으로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긴 거예요. 영적 세계에 영안이 열린 거예요. 우리가 오래오래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오래 하면서도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안목, 영안,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고, 예? 포로되고 억눌린 자, 정신적으로 억압이 되어 있는 자, 모든 자를 하나님이 자유하게 하시고, 눈먼 자, 실제 소경을 눈뜨게 하시고, 영혼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생명의 복음을 던지시면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바로 바울같이 그렇게 예수를 핍박하는 자에게 눈을 열어 주의 세계를 보게 하는 겁니다. 오늘 확실한 은혜에 다시 한번 우리가 붙들립시다. 확실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확실한 은혜에 붙들려서 그 하나님의 거대한 세계를 볼 수 있는 바울에게 비늘이 떨어진 것처럼 영적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세계가 이런 것이구나. 바울은 그 당시에 벌써 땅끝까지, 로마까지, 스바나, 요즘 그게 스페인인데 스페인까지 가서라도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비전을 가지는 거예요. 오늘 그 눈이 열려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서 오늘 기독교 역사를, 유대교 안에 있던 역사를 세계 기독교로 바꾸는 역할을, 선교사들이 왔고 우리가 복음을 받았고 우리도 지금 선교사 보내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주의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의 권세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이 우리와 함께하면 못할 것이 없는 바로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 우리 교회에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필요합니다. 아니, 일생 사는 날 동안 우리 모두에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이 확실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은요, 이래 바뀌고 저래 바뀌고, 세상은 또 이렇게 되기도 하고 저렇게 되지만 확실하게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입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코로나 시대를 계속해서 지나오다가 보니까 믿음도 억눌렸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던 은혜도 눌려져 있고 마치 영적으로 결박되어 있는 이 어려운 시대에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합시다. 예수의 능력과 권능으로 다시 시작합시다. 예수의 권세와 능력으로 다시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눈을 부릅뜨고 주의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며 모두 승리하시기를 주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